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아이들 방에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불을 차내버린 녀석이 있으면 이불을 잘 덮어주기도 하고 한참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 사람씩 이렇게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집에서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제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제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침마다 그 아이들 얼굴, 자는 얼굴을 보지 않으면 제가 그냥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얼굴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뽀뽀를 하고 그리고 나온다고요.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서 끝나는 그 시간에 스바냐서를 같이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 뭉클하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스바냐서를 수십 번 읽었고 그 스바냐서로 만든 노래를 수천 번을 불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때처럼 가슴 뭉클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며 이렇게 즐거워하시며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1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보기만 해도 즐거우신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노래를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님 되심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좋으시면 노래를 다 하겠어요. 노래를. 축제 때의 기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내심 마음속으로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는 무엇가 잘못되었고 무엇가 옳은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줄곧 부시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에 대한 것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견딘 분들은 이미 이제 많이 다른 곳으로 가셨고 그것을 잘 견디고 남은 분들이 지금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봤냐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세밀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한 예화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의 그 아내인 캐티라는 여사가 그 남자아이들 2명이 있는데 3살, 5살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에 갔다는 거예요. 사파리 같은 데 가셨대요. 근데 호랑이, 사자들이 막 그냥 이렇게 정글에 풀어져 있고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조그마니까 그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른들은 도저히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울타리 안에 사자와 호랑이들이 막 논일고 있었는데 같이 간 분의 그 스트롤러가 애기 유모차가 가다가 그 이불이 확 끼어가지고 그걸 푸는 사이에 요 3살, 5살짜리 아이가 그 울타리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그 사자들이 막 논일고 있는 그 전방 20피트까지 갔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사자한테 물려. 잘못하면 죽어. 라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러면은 진짜로 사자를 격동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이 죽을 것 같아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손뼉을 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가야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엄마를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그 울타리를 빠져나와서 엄마 품에 폭 안기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화를 드셨는데 저는 그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5개월 동안 제가 죄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부담을 느낄 만큼 마구 부수는 그런 설교를 드렸는데 만일 제가 그 5개월 동안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마만큼 크고 이마만큼 깊고 이마만큼 넓은 것입니다에 대한 것에 더 몰두를 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더 쉽게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 악마에게 마귀에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가야 이리 와 내 품에 안겨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 마귀의 입에 확 먹힐 만한 그런 자리에 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아가야 내 품으로 오너라 라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터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러고서 달력을 보니까 딱 5개월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 바로 이 성찬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달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고 또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도 우리는 성찬을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매달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따라서 먹는다 하고 그렇게 드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지만 성찬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찬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 성경 말씀과 대등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성찬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 기도를 하면 이것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캐톨릭에서는 미사 중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 기도를 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이며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초자연적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일 것 같으세요? 카톨릭 교리문답서 제2편에 보면 트렌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카톨릭 신앙을 요약하여 선포한다.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왔으며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이다.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 변화라고 불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교리문답 2편 1333항에 보면은 성찬례 거행의 중심인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제가 축성 기도를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그 직후에 바로 살과 피로 변화된다면 우리가 받아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살을 흘렸어요, 땅에 감히. 포도주를 받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뱉었어요. 땅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그냥 뱉어버린 거죠. 아니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면 이거 씹을 때 무슨 살맛이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맛없는 빵이에요, 그거는.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될 때 살과 피로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보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억지 같습니다. 그렇죠? 성찬을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에서만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자, 성찬은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 즉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치러짐으로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요. 그게 복음이고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내용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이 성찬을 대할 때 그 복음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이런 것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골고다에서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와 내 찢긴 내 살을 생각하며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최후의 만찬 때 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골고다에서 죽을 나를 기념하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찬은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진 그 선물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 그 마귀의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옮겨진 우리의 신분을 성찬을 들면서 우리는 확인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트레스티아스나 이런 데 가면 간증하는 거 보면 참 가관이 아니죠. 성찬식을 하러 갔는데 피가 부글부글 끓고 있더래요. 아니 성찬식을 하러 갔는데 진짜로 예수님의 시체가 이후에 있더래요. 그거는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진 그 새 생명,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감격적으로 확 솟아오르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떡 먹으면 왜 이렇게 조금 줘? 배고픈데. 밥 생각이나 나고 예전에 술 끊었는데 포도주 냄새 맡으니까 술 생각난다. 가다가 한잔 해야 되겠다.
그 정도죠.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모르는데 이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이 성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한 상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시고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포도주 하면은 잔치를 의미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살펴봤죠. 잔치가 잔치다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그 포도주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포도주로 예수께서 바꾸시는 그 모습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지금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반드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것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올 때까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와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치러질 그날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분명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약속되어져 있는 자고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격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라고요. 나는 반드시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만찬을 들겠구나. 그것을 확신하며 확인하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 만찬을 여러분은 이제 드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찬의 참 의미를 확실히 공부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한 5-6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각기 다른 내용으로요. 하지만 이 내용은 결국에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였다고요. 혹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바치면 그것을 크게 불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육적인 것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봤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책임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그분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이 일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긴 살과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 양을 제대로 측량을 못 하셨겠어요? 남겼단 말이에요. 남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는 이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도저히 먹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오병이어예요.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명이 먹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라고요. 그 이야기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요만큼도 보탤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 그것 말고는 너희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등장시키는 거라고요. 오늘 4절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하실 때 유월절이라는 것을 등장시킨다고요.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세상 것도 주시는 것이다. 작은 것을 바치면 큰 걸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 대목은 굳이 필요가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병이어를 시작하시면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등장시킨다고요.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가 구원받을 자들의 임방과 문설주의 반려짐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구원의 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힌트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오병이어 때도 떡을 나눠주세요.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최후의 만찬 때, 그 성찬식 때 어떻게 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준다고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프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이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3가지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최후의 만찬을 프리뷰하고 있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오병이어를 보고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여기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떡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여줬더니 고기를 배불리 먹여줬더니 지금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서 이 가버나움까지 온 것은 너희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온 것인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그런 것이나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 주시러 오신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떠나고 다시 안 와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또 계속해서 32절 35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는 무엇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오병이어는 바로 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모두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로운 그 천국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바치면 큰 걸로 준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몇 배로 불려주실 것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건 투자죠. 투자.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성만찬이다, 성찬이다 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성찬을 드셔야 될 텐데 어떤 자세로 성찬을 들어야 하는지 오병이어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자고요. 본문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굳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세상, 죄, 어두움, 그런 걸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바다가 없겠고 라는 말이 굳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굳이 여기하고 요한복음 21장에만 그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다고요. 디베랴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이에요. 그 디베랴 바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의 상징이죠. 그래서 디베랴 바다 하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이 굳이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풀밭에 앉히시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살과 피를, 하늘의 만나를,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성찬을 드실 자격이 있는 자들은, 그리고 성찬을 먹을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과는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미 건너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건진 내어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디베랴 바다를 건넜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의 그 디베랴 바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설명할 때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요 두 군데에서만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성경에서 산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신의 산, 시온산, 호렙산, 모리아산, 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곳. 세상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대면하여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자들이 성찬을 먹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자기의 살과 피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먹여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건너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잔디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6장 39절에도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푸른 잔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목자와 양이잖아요. 목자와 양.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그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광야의 생활은, 광야는 뭐라고 그랬죠?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인생, 교회의 인생, 그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편 78편은 그 광야의 생활, 우리의 이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양처럼, 자기의 양떼처럼 지도하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먹는 자들은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자들,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세상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바다를 건넌 이 광야, 이제 세상에서 탈출해난, 출세상한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먹이고 입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에게 계속 먹이셨어요.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미 6월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져서 잡혀 죽었어요. 잡혀 죽고 세상을 건너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과 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화의 과정도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계속 적용이 되어져 간다고요. 제가 수요일쯤에 그 성화와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릴 거라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 저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들과 그 잔치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너희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것이다. 다시는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것으로 먹기 전까지는 포도소산을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그래요.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느낄 때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거룩한 땅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지금 끌고 가는 그 길이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KBS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양쯔강의 발원지를 찾아 올라가는데 티벳까지 가더라고요. 티벳까지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꼴라란둥이라는 산이 그 꼭대기 6,333m까지 올라갔어요. 한라산의 3배, 영하 20도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까르마라는 남자가요, 이 취재진들을 다 재우고 난 다음에 조그만 가죽 담요를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 양들을 맹수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영하 20도에 양들이 맹수에게 먹힐까봐 나가서 그 양들 틈에서 자기는 같이 잔다는 거예요. 그 담요 하나 덮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잠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맹수가 왔을 때는 자기도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쉼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끄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왜? 그분은 반드시 나를 여기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 여기에 이 맛대가리 없는 떡과 이 포도주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만족하시냐고요, 여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여기에 무슨 갈비나 탕수육, 복매운탕, 뭐 이런 게 올라와 있지 않은 게 혹시 아쉽지 않으세요? 제가 다 좋아하는 것만 지금 들고 있는데. 아니, 이 떡과 포도주 이게 뭐냐고요? 감질나게. 그러나 나는 그 하늘의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드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삶을 볼 때, 남들이 내 삶을 볼 때 저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떡, 감질나는 포도주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만한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가요.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What is this? Nothing.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What is this? Nothing. 아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왔는데 뭐야 이게? 그게 만나예요. 사람들은 불평하죠. 싫어, 딴 거 줘, 부추 줘, 마늘 줘, 고기 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거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내 살과 내 피,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주어 너희들을 건져내어 저 풍성한 하늘나라를 선물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천국 만찬을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추와 마늘과 고기만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을 잡아 왕을 삼으려는 자, 예수님을 잡아 나의 이 인생의 왕으로 삼으려는 자, 나의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하는 자, 그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피해 떠나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저 나의 필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 예수님은 그 자들을 피해 떠나가시더라.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원했는데 나는 그런 거 해주러 온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 자들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죠. 오병이어의 현장과 동일한 현장이에요. 디베랴 바다를 건너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오병이어. 디베랴 바닷가에서 떡과 고기를 화롯불에다가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성찬을 받아먹는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죠. 그래, 내 백성들 돈 좀 많이 벌어갖고 배 터지게 좀 먹여줘라,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인 나, 골고다에서 흘린 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내 양들에게 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양을 먹이는 거고 양을 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고 계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추 마늘 안 주냐고 삿대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태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머리에 띠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너는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거기가 푸른 초장이든 실만한 물가든 내가 이끄는 곳으로만 가라. 왜? 나는 너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거니까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만 쫓아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찬을 받아먹는 자의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쫓아가는 자들, 그들이 성찬을 바르게 받아먹는 자들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살은 천국에서의 예수님과의 잔치를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며,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요. 여러분은 디베랴 바다를 건너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인생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양떼로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시는 그 길에 무엇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찬을 드시게 될 텐데,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은 내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한 상에서 만찬을 나눌 그날은 분명히 확실하게 속히 곧 내 삶에 닥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시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